레위기 4장 후반부는 속죄제의 규정 가운데 족장과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과 평민에 대한 속죄제의 규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누가 깨우쳐 주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의 죄가 주어이고 깨우치다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그의 죄가 그에게 알려졌을 때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거나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스스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인식해야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자신이 죄를 인지했을 때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인식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임을 깨우쳐 주었을 때는 내가 이제 그것을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많은 경우에 누가 이렇게 잘못을 얘기해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부지 중에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라면 더욱더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경우 내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인지하면 행동을 그렇게 안 하겠죠. 내가 모르니까 그냥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동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 주었을 때는 비록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는 이게 힘드는구나, 내가 말씀을 어겨서 행동하는 거구나, 나는 비록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오히려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너 잘못했어, 너 이게 말씀 어긴 거야 라는 말을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주죠? 그래도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은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 변명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했던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인지하지 못한 부지 중이라도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인가? 피해를 받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행동을 나는 죄 없다 내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면 먼저는 변명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내가 기도해 볼게 하면서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성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는 결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 죄를 지어놓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역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든 또 다른 사람들이 깨우쳐주는 죄일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반드시 죄사함,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죄를 짓든 비록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죄가 그에게 알려졌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설이거나 숨기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신중하게 나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래야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나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힘든데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 특별히 신약은 자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며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간다면 사실은 그런 어떤 지적이나 우리 죄의 모습이 드러나도 근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속죄제는 누가 죄를 범해서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 제물의 종류도 달랐지만 절차도 다릅니다. 자, 피를 드리는 절차에서도 족장과 평민은 제단만 피로 정결하게 하면 됐지만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제단만이 아니라 성소의 분향단까지 피를 발라서 정결 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피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속죄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죽이는 절차도 다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모든 회중이 직접 수송아지에 안수를 하거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대표, 회중들이 같이 지은 죄지만 대표가 대신해서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24절 말씀과 29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29절입니다.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자,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당사자들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수를 한 제물의 피와 기름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를 바르고 피를 제단 밑에 쏟게 되면 죄를 범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자신이 지은 행동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본적으로는 대신해서 죄를 사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체적으로 지은 죄를 빼고는 다 개인들이 범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를 도울 뿐이지 백성의 죄는 백성의 대표가 지지만 제사장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죄만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단수입니다. 우리 개인입니다. 믿음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1장 13절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혈통, 육정,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그 환경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과 죄사함은 결국 당사자의 몫인 것입니다. 물론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가축에게,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신약시대에는 자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사함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짐승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죄사함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지 않더라도 은혜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우리가 떠넘기긴 하지만 그 역할은 바로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구별되고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대가를 안 치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의 개념이지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용서의 하나님의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면서, 또 지었을 때는 더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속죄제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영향력을 주는 만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크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긴 하시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엄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지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인식했을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